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요한 1서의 이 서신이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언급들이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그 같은 사랑을 가지고 너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그 사랑이 보여질 수 있는 삶을 살아낼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참된 사랑은 수직적인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기초해서 수평적 관계, 다시 말하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의 공동체를 사랑함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추상적 논리나 생각의 영역을 뛰어넘는 구체적인 만남과 실천으로 나타나야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그 사랑의 공동체에 본됨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과연 얼마나 이 사랑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눈에도 보여지게 하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과 형제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함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의 그 사랑의 두 측면을 말씀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형제에 대한 우리의 사랑, 이 두 가지 측면이 함께 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17절에서 19절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 사랑이 가장 필요하게 될 그날에 우리에게 영혼의 평안과 만족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인데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을 받게 되고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믿음의 훈련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속에 진실한 사랑이 더 깊이 새겨지게 되어져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가게 될 때 어느 순간 마지막 우리의 생명을 마치게 될 그날이 오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의 그 증거가 바로 이 사랑을 기반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온 인류의 심판의 날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의 날 앞에서, 심판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마주할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이며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차마 눈을 들 수조차 없는 죄인된 우리의 삶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나의 죄가 씻음받게 되고 어느 순간 나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게 될 때 어느 순간 마지막 주님의 재림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름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담대함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사랑은 우리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고백하는 이 이로써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함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성도와 우리 주님이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짐으로써 이로써 우리는 무엇을 얻는 것입니까? 담대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담대한 마음이 세상을 이기게도 하고, 이 담대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심판하실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친구된 우리, 예수님을 신랑으로 나는 신부로 그 연합의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결단코 심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으로, 이 담대함의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노예적인 두려움을 막아주는 거예요. 노예의 근성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움의 마음이죠. 주인으로부터 버림당할까? 주인으로부터 더 많은 매를 맞을까?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들이 바로 노예의 마음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면 이 모든 노예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표현된 두려움은요, 헬라어 포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완성이 가져오는 것, 그 첫 번째 효과는 바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이라면, 반대로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효과에 대한 부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에 온전해지고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들이 없죠. 그러니 죽음도 두렵지 않는 것이고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마침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또 다른 인생의 새로운 출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더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심판의 끝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막연한 천국, 막연한 지옥, 불분명한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죽음은 어떻게 될까라는 그 두려움들이 그들을 압박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요, 이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심판과 하나님에 대하여 담대함이 없거나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지 못했음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나를 다스리고 나를 충만히 채워간다면, 여러분, 어떠한 삶의 여건과 상황 속에서라도 심지어 우리를 막아서고 있는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공포마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한편 역설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멀어질 때마다 더 깊은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인식은 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될 때 반드시 그 심판 앞에 우리는 서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늘 두려움을 가지고 서야 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랑이 넘치는 한 이 두려움은 우리 속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 사이에 분명한 구별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종종 신앙의 본질로 언급되고 우리 가운데 명령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나 이 경외는요, 사랑에 기반한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과 이 경외는 일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경외심도 더 커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함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된 믿음,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의 가치, 이와 같은 분명한 기준들이 세워지게 되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불안으로 비롯되는 두려움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는데, 이것은 죄책감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은요, 공포의 상태로 나타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더 온전히 세워가면 사실은 이와 같은 죄책감이나 공포로부터 우리가 붙잡힐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을 내쫓아주고 오히려 그 속에 기쁨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사랑이 자랄수록 기쁨 역시 함께 커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커지면 기쁨도 커지고, 기쁨이 커지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내어 쫓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그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적인 이야기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면 바로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두려움은 불안하게 하는 공통스러운 감정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완전한 사랑은 그 고통의 형벌을 내쫓는데, 그 이유는 온전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었기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은 모든 두려움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의 사랑이 아직 온전한 데까지 이르지 못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비어진 그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채워지기만 하면, 그 사랑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이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도 않으며 사랑을 받을 만한 모습도 아니지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그 사랑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그 사랑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영혼의 사랑을 인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그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기반 속에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모든 행함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화해하고, 사랑으로 받아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우리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이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9절은요,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감동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난 인간을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온갖 수치와 고통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의 삶은 그 자체가 사랑의 대서사시라 할 만큼 온전한 사랑을 완전히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심까지 우리를 위하여 그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사랑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체득화되어져서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억지로 선심 쓰듯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동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으로 나를 주장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세상 앞에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을 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사랑의 삶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랑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리에 서 가는 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거울 삼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사랑을 나의 삶의 빛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바른 모습인 것이죠. 다음으로 20절과 21절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놀랍고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나아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게끔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원종수 목사님의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 이야기처럼 사랑은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진실한 사랑을 낳게 되고,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또다시 그 진실한 사랑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는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과 이 사랑은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우리는 사랑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분명 고백함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은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출발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향하여 보여질 수 있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눈은 의뢰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많은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담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정신에 영향을 덜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마음에도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죠. 그리스도의 지체는요, 그 자신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가치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성경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속에 우리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세상 앞에 나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을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을 미워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그것이 나에게 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그 사랑을 눈으로 보았다면 우리도 이제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정확하게 이것은 일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른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의 바른 믿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저도 이처럼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미워할 때도 있죠. 나를 해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감정을 갖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우리 주변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주변이 거룩한 사랑으로
동화되어지고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함은 당연하고도 합당한 의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의 완성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에 더해서 그 사랑을 기반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까지 확장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현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완성의 사랑이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내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이 사랑의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